에베소서 6장 1절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종들아 두려워하며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각 사람이 무슨 선을 행하든지 종이나 자유인이나 주께로부터 그대로 받을 줄을 알니라. 상전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위협을 그치라. 이는 그들과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에게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일이 없는 줄 너희가 알미라. 아멘. 이 말씀의 축복과 은혜를 여러분의 가정 안에서 삶의 자리 안에서 이루어내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국회의원들이나 정치인들 중에서 가끔씩 이런 얘기합니다. 나는 흙수저 출신이다. 흙수저 출신이라는 말은 부모님으로부터 경제적인 도움을 잘 받지 못하고 그렇게 자라왔다. 그런데 국회의원까지 되고 그런데 대학 나오고 그런데 직장에 취직을 하고 그런데 사법고시 합격했다. 뭐 그렇게 해서 이 시대의 신화적인 성공인물감으로 그렇게 얘기합니다. 젊은 애들 얘기하면 나는 흙수저다, 니는 금수저다, 동수저다 그런 얘기예요. 금수저가 뭡니까? 태어나 보니까 아버지가 삼성그룹 회장님이시고 그래서 태어나 보니까 자기 계좌에 주식이 몇백만 주가 올라앉아 있고 뭐 그런 거. 그런 사람들 금수저다. 그리고 태어나 보니까 가난한 집에 태어나서 그냥 손 빨고 살았던 사람들을 흙수저다 그렇게 말하고 이도저도 아닌 사람들을 동수저다 은수저다 뭐 그렇게 자기들끼리 구별해서 말합니다. 근데 옛날 흙수저라고 할 때는 가난한 집에 태어났을지 모르지만은 아버지 형편이 좋지 않아서 그랬을지 모르지만은 대부분 대소가에서 살았잖아요. 그죠? 대소가에서 살았기 때문에 아버지를 대신하는 누군가 계셨습니다. 집안의 어르신들이. 어머니가 좀 그래도 어머니를 대신하는 누군가 있었고, 형이 좀 그래도 뭐 사촌형이 있고, 뭐 그렇게 해서 대소가의 혜택을 그래 받고 자랐어요. 요즘은 달라요. 요즘은 태어나 보니까 형 하나하고 자기 동생 하나밖에 없고, 심지어 태어나 보니까 나밖에 없고, 그런 가정이 대단히 많습니다. 그래서 사람들과 흙수저다고 하는데 사실은 재정적인 부분에서 많은 지원을 받았을지 모르지만 받지 못했을지 모르지만은 옛날 어르신들은 태어나 보니까 가족 전체에 가족 집단 안에서 많은 혜택을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네, 그게 여러분의 세대들이고 근데 우리의 다음 세대들은 참 다른 것들이지요. 우리 작은 애가 계속 집에서 아빠 강아지 한 마리 키웠으면 좋겠다 그러는데 저는 개를 키우는 거 너무 좋아합니다. 근데 아내가 개를 싫어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개털 달리면 다 놓아쳐야 되는데 이 바람에 개를 못 키웠습니다. 근데 작은 애가 왜 개를 키우려고 하겠습니까? 그대는 개를 키우자는 말을 안 해요. 개 대신에 누가 있습니까? 동상이 있고 동생은요? 작은 놈 밑에 없으니까 자기가 부릴 수 있고 자기 시다발이 할 수 있고 동생택으로 사회적 관계를 가질 수 있는 뭐 또 다른 존재가 필요했던 거죠. 근데 제가 마누라가 무서워가지고 걔를 못 샀습니다. 근데 이게 오늘 시대 아이들의 살아가는 삶의 양태들입니다. 그러다가 학교 가고 그러다가 군대 가고 그러다가 직장 생활하고 하면은 그 아이들이 지금 사회에 나오면서 MZ세대의 특성을 나타냅니다. 자기만 알고. 여러분, 국민의당에서 대표했다가 나온 이준석 씨 어떻습니까?
속된 말로 개 싸가지 아닙니까? 참 싸가지 없지 않습니까? 근데 젊은 것이 막 그냥 뭐 어른들 같은 사람한테 막 그냥 할 말 다 하고 어디 그런 버르장벌이 없는, 근데 그게 MZ입니다. 요즘 시대에 자기 개성, 자기 주관이 뚜렷하고, 왜? 집에서부터 그렇게 자랐고 대소가에서 살지 않았기 때문에 옛날 흙수저하고 다르게, 옛날 금수저하고 다르게 다른 시대의 사람들을 살아가요. 젊은 세대들은 그렇게 흙수저, 금수저, 은수저 이렇게 나누는데 어르신들을 만나보니까 그분들은 다른 말 합니다.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 그 다음 뭔지 압니까? 목메달. 금메달은 자녀가 매달 한 달에 뭐 4, 50만 원씩 용돈 갖다 보내주는 집, 금메달. 두 번째, 은메달은 하다못해 한 달에 10만 원이 따라 보내주는 집은 은메달. 동메달은 메달은 아니어도 그냥 집안에 설날이나 추석 때, 어버이날 데려오면, 생신 때 이러오면은 와서 어머님 용돈 삼아 쓰세요 하면서 다음 10만 원을 갖다 주면 목메달. 이것도 저것도 안 하는 데다가 집안 어머니한테 폐만 끼치면은 그거는 무슨 메달? 목메달. 가슴 아픈 얘기들이 지금 펼쳐졌습니다. 근데 이거는 어떤 특정한 가정의 이야기일 수 있어요. 일반적인 건강한 가정의 축복은요, 건강한 가정의 축복은 아버지와 어머니를 대하면서 자녀들은 수직관계를 배웁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 사람 위에 사람 없고 사람 밑에 사람 없지만은, 여러분, 서양 윤리는 사람 위에 사람 없고 사람 밑에 사람 없는 게 서양 윤리예요. 그런데 동양 윤리는 달라요. 동양 윤리는 사람 위에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윗사람이 있고 아래 사람이 있습니다. 서양은요, 그냥 남자면 다 he, 여자면 he죠. 예? 그냥 남자면 미스터 김, 미세스 김, 리 이렇게 그냥 이름 부르면 끝이에요. 우리나라 말은요, 높임말, 낮춤말, 목사님, 선생님, 님자 붙여야 될 사람이 낮춤말은 뭐 낮춤말대로 위아래 말들이 그렇게 많이 존재합니다. 동양 윤리가 그래요. 동양 사회가 그래요. 그런데 가정 안에서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 안에서 수직 관계를 자녀가 배워야 합니다. 위로 부모님을 공경하고 아래로 자녀를 사랑하는 수직 관계를 배워야 돼. 내 아래 사람에게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 내 윗사람에게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 형제 관계에서는요, 수평 관계잖아요. 형이고 동생이고 그런 사촌들 간의 수평 관계 안에서는 어떻게 관계를 가져야 되는지 관계 맺기를 어렸을 때 배워야 됩니다. 그 잘 배운 사람들은요, 직장 가면 직장 생활하는데 윗사람하고 어떻게 관계를 가져야 될지, 아래 사람한테 일을 어떻게 시켜야 될지 알아요. 그리고 동료들과 어떤 관계를 가지고 어떤 문제를 풀어가야 될지를 압니다. 근데 이게 배워지지 않는 사람은 이게 어려운 겁니다. 우리나라는 대대로 충과 효를 강조했습니다. 부모에게 효를 하고 나라에는 뭐하고 충성하고. 근데 이게 부모에게 효를 하는 수직관계를 배운 사람들은 그것이 세상에 나와서는 나라에는 뭐하고 충성한 관계로 가는 겁니다. 에베소서도 그런 구도로 되어 있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다. 이런 가정에 대한 얘기를 해요.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아비들에게 말합니다.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그 다음은 5절부터는 종들아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요즘은 종은 없어요. 종은 없지만은 직장 생활하는 사람들아 이래 바꾸면요. 직장 생활하는 사람들아 성실한 마음으로 상사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에게 하듯 하라. 눈가림만 하고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직장 생활의 길기를 말하는 겁니다.
한 따라 합시다. 가정에서 세상으로. 가정 안에서 부모와 자식 관계에서 수직 관계를 잘 배운 사람들. 그리고 내가 아랫 사람으로 있을 때 무엇을 해야 될지 알고 또 부모로서 내 윗사람으로서 자녀를 어떻게 대할 줄 아는 것들을 가정 안에 배운 사람들. 형제간에 사촌절제간에 옆으로 수평관계에서 어떻게 놀아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될지를 배운 사람들. 그 사람들은 세상에 나가면 직장에 나가면 상사한테 함부로 대들지 않습니다. 직장에 나가면 자기 처지에 따라서 상사가 됐을 때 상사로서 무엇을 해야 될지 부하 직원으로서 무엇을 해야 될지 압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자녀들이 직장에 나가서 승리하는 자녀들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손주들이 세상 나가서 위아래 알고 옆으로 알고 그리고 자기 해야 될 일 제 몫을 해는 그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어디서부터 시작되느냐? 가정 안에서 배워져야 되는 거예요. 가정 안에서 안 이게 몸으로 체득된 게 아니니까 억지로 배워야 돼요. 무지 힘들어요. 무지 힘들어요. 그게 잘 배워져야 됩니다. 또 잘 배워진 사람은요, 부모가 가정에 위기가 왔을 때, 삶의 위기가 왔을 때 어떻게 그것을 기도로 극복해 가는지 그런 것도 봅니다. 그러면서 나도 내 인생의 위기들 속에서 어떻게 풀어가야 될지를 아는 은혜가 와요. 이게 잘 되어진 가정이 복된 가정이지요. 우리나라 옛말에 가슴 아픈 말이 있습니다. 네. 들어보셨죠? 죄송합니다. 옛날 어르신 말도 그대로 따라 말해보겠습니다. 욕도 좀 들어갑니다. 네. 서방복 없는 여는 자식복도 없다. 이런 얘기합니다. 무슨 뜻입니까? 남편복이 없는 사람은 왜 자식복이 없다 그럽니까? 아버지와 어머니와 정상적인 가정 안에서 숨기는 가정 안에서 자라난 아이들은 지 인생을 세상에서 살아나갈 힘이 있어요. 할렐루야. 그런데 그렇지 못한 아이들은 세상에 나가면 집에 풀칠하기도 힘듭니다. 지 인생을 헤쳐나가기도 급급합니다. 그러니까 부모를 돌아볼 여력이 있다 없다? 없죠. 그러니까 서방복 없는 여자가 자식복도 없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저와 여러분들은 무엇을 가지고 있습니까? 복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뭘 가지고 있다고요? 복음을 가지고 있다니까요. 복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이 모든 것들을 십자가의 능력으로 끊어낼 수 있고 풀어낼 수 있고 승리할 수 있는 은혜가 있습니다. 왜요? 복음은요, 내 영혼 구원받아서 천국 가는 진리 이것을 넘어서는 거거든요. 사람 자체를 바꿀 수 있는 은혜이거든요. 복음은 우리의 죄를 사합니다. 복음은 우리 마음속의 깊은 상처들을 치유해냅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온갖 축복을 다시 끌어오는 하늘의 능력이기도 합니다. 할렐루야. 문제는 예수 믿는다고 저절로 주어진 게 아니라 따라합시다. 복음을 적용해야 합니다. 복음을 자기의 삶에 적용해낼 때 이 복음의 능력이 모든 역기능들을 끊어내고 새롭게 하는 은혜가 그렇게 주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 이삭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들이지요. 아브라함의 아들이고 태어나서 곧 얼마 3살 4살쯤 됐을 때 아버지가 그를 모리아 산에 가서 제물로 드리려 할 때 자기를 고요히 내어준 사람이 바로 이삭입니다. 순종의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이삭이 결혼을 했습니다. 결혼하고서 아이를 둘 낳는데 하나는 에서고 하나는 야곱입니다. 에서고 야곱인데 아버지 이삭은 누구를 좋아하고? 에서를 좋아하고. 어머니 리브가는 누구를 좋아하고요? 동생 야곱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야곱은 어머니 맥으로 가고
에서는 아버지 맥을 이어서 이렇게 갑니다. 전혀 다른 길로 살아가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속담에 아버지는 집을 짓고 어머니는 그 집에 세간살이를 만들고 사람을 기르는 일을 하는 것이 엄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어머니의 사랑, 아버지의 사랑 어느 것 하나 빠지지 말고 골고루 갖춰져야 되는데 이 가정에는 그게 없어서 아버지는 큰아들 좋아하고 엄마는 소외됐다 싶으면 둘째 아들 좋아하면서 이렇게 길이 갈라져 있는 겁니다. 편애하는 가정이었습니다. 이삭의 가정이 엮이는 가정이었던 겁니다. 근데 그 엮이는 속에서 온갖 다툼이 일어나더니 급기야 동생 때려 죽이겠다 하고 형의 축복권을 약탈하고 뺏어가고 그런 사단이 일어났습니다. 목숨을 구걸하 해서 멀리 도망간 것이 야곱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야곱에게 임하였더니 할렐루야 야곱에게 임하였더니 야복나루에서 하나님의 은혜 앞에 구하고 기도하고 난 뒤에 야곱이 에서 이겨먹으려고 기도하다가 꺾여가지고는요 에서와 화해가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그게 복음의 능력이에요. 저와 여러분들 안에 복음의 능력이 함께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복음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죄가 있으면 회개하고요. 내 안에 상처가 있으면 하나님의 은혜로 내 상처를 싸매달라고 구할 때 주의 성령이 우리에게 임해서 우리의 마음속에 그 모든 것들을 시간과 공간을 뛰어넘어서 2000년 전 십자가의 사건으로 우리를 초청해 주셔요. 그리고는 우리 마음을 치료하시고 회복의 은혜를 주십니다. 할렐루야. 그 축복이 여러분의 가정에 풀어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풀어지고 나면요 나로부터 시작해서 가정의 모든 저주스러운 것들 끊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가정의 모든 안 좋았던 것들 끊어지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축복, 복주심 안에 서버지는 놀라운 은혜가 있습니다. 사단의 이름 가운데 여러 가지 이름이 있어요. 바알세불이라고 하는 사단의 이름은 파리들의 왕이란 뜻입니다. 파리가 더럽지 않습니까? 더러운 왕이다. 왕의 권력을 쥐고 있는데 아주 더러운 짓을 행하는 더러운 왕이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마귀의 이름 가운데 또 하나의 이름이 디아볼로스라는 이름이 있습니다. 디아볼로스라는 이름은 분리하다, 해방하다, 이간시키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사단의 이름 가운데 사단은 여러분을 핍박해서 아주 권위를 가지고 더러운 권위를 가지고 핍박할 수도 있습니다. 더러운 재석을 가지고 유혹할 수도 있어요. 근데 또 하나의 사단의 특성은 남편과 아내를 이간하고 부모와 자식을 이간하고 성도와 교육자를 이간하고 여러분 사이에서 이간의 영으로 역사하는 겁니다. 이간의 영으로 역사하면 어떻게 되느냐? 사람들이요. 네가 옳으냐 내가 옳으냐 싸우고 있는데 한 달 앞서 옳은 게 뭐고 사랑이 옳지. 여러분 옳은 게 뭡니까? 우리 어머님 저 어렸을 때 맨날 그런 얘기 하셨어요. 야 지는 게 이기는 기다. 근데 이기려고 하는데 그때 네가 옳으냐 내가 옳으냐 싸움이 확 일어납니다. 부부싸움 여러분 싸워보셨습니까? 말 싸워봤는데요. 싸워보니까 네가 옳으냐 내가 옳으냐 이런 것과 싸우고요. 자기 전에 칫솔질 안 하고 자는 것 때문에 싸우고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싸웁니까? 국가 반영을 위해서 싸웁니까? 북한군이 쳐들은 중복이 돼야 되는 이런 것들 싸웁니까? 세계 승리와 평화 통일을 위해서 싸웁니까? 아니요. 칫솔질 하고 자느냐 안 하고 자느냐 양말 벗고 자느냐 안 하고 자느냐 이런 거 가지고 티격태격 싸워가지고 말 한마디가 꼬투리가 돼서 이 싸우고 있는데요. 여러분 누가 먼저 화해합니까? 남자가 먼저 해야 됩니까? 여자가 먼저 해야 됩니까? 한번 따라합시다. 은혜 받은 사람이 먼저 하는 겁니다. 은혜 받은 사람이 먼저 손 내밀고 별거 아닌 거니까 아이고 미안하네 마음 상해서 미안하다 그래 하면 이제 풀어지는 거죠. 여러분 사람은 다 거기서 거기에요. 다 부족한 존재예요. 그런데 부족한 중에 너의 부족함을 내 짐으로 알고서 서로 보듬어 나갈 때 그때 화목이라는 것을 이루어낼 수 있고요. 부족한 그것을 예수의 보혈로 용서하면서 섬김해 나갈 때 주님의 은혜가 그 가정 안에 풀어지는 겁니다. 그때 치유가 일어나고 그런 가정 안에
하나님의 복주심이 있는데 여러분 숨기는 가정의 축복이 그냥 다 쏟아지는 거예요. 숨기는 가정의 축복이 다 쏟아져서 무엇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할렐루야 다 쏟아져서 놀랍게 세워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걸 위해서요 때로는 여러분이 부모님들이시잖아요. 때로는 여러분 자녀들한테 미안하다고 말씀도 좀 하셔야 돼요. 김해에 가면 김수철 목사님이라고 계신데요. 이 목사님이 인생의 우여곡절을 많이 겪었습니다. 첫 번째 아내를 잃고 재혼을 했는데 두 번째 아내가 딸내미 둘을 낳았습니다. 은정이하고 은혜입니다. 둘이를 놓고서는 그만 두 번째 부인도 위암으로 돌아가셨어요. 그리고는 이제 세 번째 부인을 얻었는데 세 번째 부인은 어느 교회 전사님이셨습니다. 그래서 장로님이 되셨는데 애들 둘이 있는데 호랩이다 이래가지고는 시집을 오신 겁니다. 전사님이 시집 와서 둘이 이제 가정을 이루고 하는데 전사님이 보니까 장로님 보니까 당신은 목사 될 사람인데 왜 이러고 있냐 신학교 가라 부추겼습니다. 그래서 남편이 신학기를 걷습니다. 신학기를 걷는데 집에 그때부터 돈 한 푼 못 갖다 주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냥 목수질하면서 그냥 했던 벌어놨던 거 다 까먹으면서 신학 공부했습니다. 신학 공부하다가 자기는 자기 상처에 겨워서 자기 인생의 아픔에 겨워서 막 그냥 기도하면서 그래 씨름하고 있는데 신학교 가보니까 목회 상담학이라는 걸 배우거든요. 목회 상담학을 배우고 그 상담학을 가지고 자기 인생을 이렇게 보니까 자기도 상처가 많고 아내를 둘을 먼저 보내고 그래 살아가는 게 자기도 힘들기도 했는데 내가 힘든 여정에 우리 아이들 둘이가 얼마나 큰 상처받았을까 마음에 점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신학 공부하다 말고 서울에서 내려와가지고 애들 둘이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얘들아, 아빠가 저신을 잘못하고 아빠가 하나님 앞에 살아가지 않아서 우리 가정에 이런 큰 어려움이 왔고 너희들에게 좋은 본을 끼치지 못해서 미안하다라고 사과했어요. 여러분, 우리는 다 완벽하지 않아요. 넘어지고 쓰러질 수 있는 존재예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복음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 복음을 가지고서 회개할 것은 회개하고 그리고 여러분 회개를 오해하면 큰일 나요. 회개를 하나님한테 하는 걸로 오해하면 큰일 나요. 회개는 한번 따라합시다. 하늘과 사람들에게 죄를 지어 싸우니 집을 나간 탕자가 돌아올 때 한 말이 뭡니까? 하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와 사람에게 죄 지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한테 회개할 거는 회개하세요. 하나님한테. 사람한테 회개할 거는요. 그걸 사과라 하는 겁니다. 그 사과하고 그럴 때 그걸 용서할 때 화해가 일어나요. 할렐루야. 복음은 나에게서 구원의 역사를 일으켜서 옆에 사람에게 번져가며 화해를 만들어가는 축복이 있습니다. 그럴 때 십자가 보혈의 피가 그 가정에 확 덮을 때 어둠의 권세가 끊어지는 거예요. 사단의 권세가 끊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사단이 가져왔던 모든 저주의 권세도 확 끊어져 나가고 하나님의 복주심의 은혜가 쏟아져 들어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의 가정 안에 이 은혜가 풀어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이해하라, 용서하라, 사랑하라. 여러분, 이해하시고 용서하시고 사랑하시고 그리고 그래도 부족한 거 있으면 십자가 은총 의지에서 중보해 나갈 때 그때 가정도 하나가 되고 그때 교회도 하나가 되어지고 하나 되어지고 화목되어진 그 공동체에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시편 133편에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는 보배로운 기름이 성령의 기름 부음이 아론의 머리에 부었더니 그 기름 부음이 이렇게 흘러내려서 옷깃을 적셔서 주의 종의 옷깃을 적셔서 성령 충만한 하나님의 종이 주의 일을 감당하고 할렐루야. 그래서 말씀의 은혜가 되고 함께 기도하면 성령이 역사하죠. 할렐루야. 그런 역사가 나타나.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려지니까 이슬이 내려진 시온의 산들마다 초지가 발달해가지고 양떼를 방목할 수 있는, 풀을 먹을 수 있는 푸른 초장의 축복이 주어지고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은 그렇게 이루어지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 은혜와 축복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귀는 이 일을 방해해요. 이 일을 방해해서 디아볼로스, 분리시키는 영으로 역사합니다. 그럴 때 그 영이 역사하면요, 네가 옳으냐 내가 옳으냐 치고받고 싸고 난리 납니다. 옳은 게 뭡니까? 도토리 키재기지. 하나님이 옳다고 하는 것은 사랑 앞에 옳다고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피 묻은 십자가의 사랑이 내 영혼을 덮고 가족을 덮고 자녀를 덮어주는 은혜가 함께하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문제 많은 속에서도 하나님의 아름다운 영광이 이루어지는 은혜. 저는 불교의 그 연꽃 있잖아요. 연꽃 볼 때마다 참 그래 묵상이 돼요. 연꽃이 참 예쁘지 않습니까? 불교가 그 연꽃을 왜 자기들의 꽃으로 삼았는가? 진흙탕 속에서도 아름다운 꽃을 피운다고요. 근데 정말 진흙탕 같은 인생에서도 아름다운 믿음의 사람을 일으키는 그 역사는 어디에 있습니까? 피 묻은 십자가의 복음에 있습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의 가정 안에 이 은혜가 부러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피 묻은 십자가 앞에 섭니다. 우리의 부모님들이 우리를 사랑했던 모습들, 때로는 추억 같은 이야기도 있지만은 아프고 가슴 아픈 이야기들도 우리 가슴 속에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주님, 복음의 능력이 우리를 덮어주시고 정결케 하시는 그 은혜로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양육했던 어머니 아버지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용서합니다. 그들 또한 연약한 중에 최선을 다한 부모였습니다. 또한 우리가 부모가 되어서 우리의 자녀를 사랑한다고 사랑하지만은 우리 어리석음도 그대로 드러나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십자가의 그 은혜 아래에서 우리를 정결케 하시고 우리가 행했던 모든 일들의 보혈의 능력이 운행하게 해주셔서 우리의 자녀와 우리 손주들 속에서 회복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그들은 믿음의 가정을 이루게 하시고 우리의 자녀 손들은 그들의 인생을 뻗어나갈 때 뻗어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시고 성령이 함께 하시는 아름다운 역사들로만 충만하게 하옵소서. 여호와께서 한없는 은혜와 사랑으로 함께해 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